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 111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다 같이 42절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재용이 사랑한 음식 해갖고 음식 그런 뭐 탐방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 이제 그룹의 이제 부회장이시죠. 그분이 이제 뭐 음식들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맛집을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많이 찾던 그런 음식점 하나가 소개되더군요. 근데 그 음식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그냥 양식집 칼로 막 썰고 뭐 그 다음에 막 분위기 우아하고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저기 서울시청 뒤쪽에 보면요, 보면은 콩국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콩국수 집.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진주회관이라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예, 뭐 거의 가면은요, 우리가 보통 3시, 4시 정도 치면 거기다가 이제 음식점들이 되게 한가하죠. 거기는 3시, 4시에 가도 기본이 30명, 40명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답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콩국수 가 얼마인 줄 아세요? 콩국수 하나에 13,000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콩국수를 먹으려고 기본 1시간을 기다려요. 기본이 1시간이에요, 기본이.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 번은 언젠가는 먹어보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기자가 뭐라고 쓰면 콩국수집의 에르메스. 콩국수집의 에르메스라고 써놨어요. 즉 뭐냐? 콩국수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콩국수집에. 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들은 기본으로 다 거쳐갖고 뭐 대기업 총수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전 삼성 회장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쳐갔던 그런 음식.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또 한 집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기 구리 쪽에 가다 보면요, 한 분의 소개를 한 분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셨나요? 저기 가다 보면 감자 옹심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자 옹심이집을 제가 가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 좀 대단할 줄 알았어요. 야, 거기는 정말 해대도 너무해요. 집이 다 쓰러져 가요. 집이 다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일반 그 가정집이야. 그것도 옆에는요 논이에요. 논밭이에요. 논밭. 거기요 옹심이집이라고 바깥에 간판도 안 걸려 있어요. 야, 그런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가 막혀요. 번호표에 대기하고 거기도 기본이 30분이에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메뉴가 옹심이, 뭐 기껏 해봤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빔밥이야.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걸 돈 주고 왜 먹으러 오는 거지?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먹어보니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
제가 문득 이제 뭐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집을 소개하는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메뉴가 뭐냐? 그 음식점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메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딱 그 집 하면은 떠오르는 게 콩국수, 그 집 하면은 감자 옹심이 떠오르듯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생각할 때 대표되는 음식들이 꼭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뭐 우리 주변에도 대형 교회들이 꽤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꽤 많아요. 저기 여기 저 그 명일동 쪽에 가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지금 막 규모로 따진다면 손꼽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교회 앞에 보면요, 바로 그 교육관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 주변에도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 앞에다 개척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6개월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사 그 전에 그때 감리사님 분이 가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스피커를 밖에다가 그 미음 교회로 향하여 다 내놓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 중에 혹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이 교회로 올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거기 개척한 교회들이 다 뭐야? 결국은 한 1년, 2년도 못 되고 교회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이 더 넘어갔어요. 더 교회가 성장했어요.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교회가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굳건하게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그 교회는요 딱 한 가지에만 승부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교회는요 온리 예배, 온리 예배. 예배만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집중도는 아마 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따라올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 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대형 교회들은요 뭐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많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들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예,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뭐 그 교회는요 뭐 보니까 체육관이에요. 교회가 체육관이에요. 저기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 동네 가보면요 교회 하나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예 교회가 보면은 뭐 무슨 드림센터? 교회 이름보다도 드림센터예요. 그러면요 한쪽은 예배당인데 한쪽은 옆에서 막 헬스하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그리고 아래는요 농구장, 옆에는 뭐 배구장.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부럽어요. 부러워요.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죠. 그러나 우린 솔직히 한계는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그런 재력과 능력이 있겠어요. 물론 언젠가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집이 단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렇게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뭘까? 이것저것 생각해봤더니 역시 답이 나오더군요.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입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갖다 싫어하고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내 삶과 분리가 되면 그것 또한 성도의 심령은 병이 들어있는 증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나요? 거기 소개하는데, 브라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브라질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큰 리오데자네이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천주교가 굉장히 교세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천주교를 거의 추월하다시피 한 그러한 것이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브라질이 얼마만큼 이 개신교의 영향력이 올라갔는지 이제는 차기 대통령을 좌우지할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이 브라질이 변화되고 있어요. 브라질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 특히 브라질 예배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다라는 좀 특별한 그러한 예배예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는 순복음파로 아는 오순절파가 굉장히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병자가 치료함 받고, 그리고 내 심령과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속출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이 이 브라질에는요, 예배가 삶 가운데 너무나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들은요, 이 시간 우리가 뭐하러 왔을까요? 우리가 왜 왔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한 심령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 게 반가웠는지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분명히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아니 이렇게 언니가 혼자서 콩티도 파티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갔어? 봤더니 어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경청하며 진짜 그냥 꿀 빨듯이 그 말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언니가 어땠을까요? 아유 착하다 내 동생, 그래 계속 말씀을 들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언니가 나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하는데 너 동생이 돼갖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마리아가 나를 돕게 좀 놔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러셨느냐? 마리아를 이대로 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네가 빼앗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마리아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또한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스미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늘 찬양 예배 시간에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찬양 예배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찬양 예배 드려봤죠.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이분은 꼭 찬양 예배 드릴 때 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간 찬양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배의 중심, 그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럴까 할까 말까, 이럴까 예배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찬양할까 찬양을 하지 말까, 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까, 뭐 우리는 숨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에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요. 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언젠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나보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들이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핵심이 뭘까요? 당신은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유명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명 연예인이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그것도 수요예배 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대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울먹거려요. 나 세상에 수많은, 나도 스타로서 많은 그런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공허하더래요. 인생이 나 혼자가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내가 그 예배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도 나를 더 하시고 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한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교회 가게?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백수인가요? 내가 날마다 교회 가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교회 가는 것,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많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걱정, 염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갖다가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새 우리나라를 좌우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라고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3인 중에 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랍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의 말 한마디가 일주일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좌우지하고 있답니다. 저도 뭐 잘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보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끄떡여요. 공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 가족,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를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오은영 박사보다도 더 하신 분이,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시간들이 있어요. 뭐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요새 참 감사한 것은요,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이제는 성도님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뭐 그렇게 몇 년을 계속했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금요기도회가 정말 뜨거워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건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마음과 삶을 우선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내 영과 삶이 다가갈 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그 내어드려보는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바꿔놓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과 삶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셔서
살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경미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수예배 끝나고 갈 때 제가 우리 이경미 집사님한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이경미 집사님이 가장 축복받으셨어요. 그 축복받았다는 게 뭐 집 좋은 데로 이사 갔다라는 것보다도 가까운 데 이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오시니까 우리 이경미 집사님 얼마나 교회를 들락달락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뭐예요? 가까우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는 거야.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 시간에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장 우선적으로 내어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문제가 있으신가요? 한번 가정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또 문제가 있으신가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집중이 안 된다면 한번 여러분 더 앞에 나가셔서 수요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금요기도에도 참석해 보시고 새벽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한번 맡겨보세요.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올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바꿔놓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6페이지. 자, 신약성경 6페이지.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즉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전에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권사님 말씀이요 참 말씀을 참 재미나게 잘하시는데 어떨 때는 너무 직설적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뚱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어제 한 밥 10그릇 드셨어요? 그냥 밥 10그릇 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뚱뚱한 거 아는데 기분 나쁘게 또 10그릇 먹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예전에 제 앞에 두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하나를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딱 보세요. 양전도사 이게 뭔지 알아보니까 교족부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누구라고 말 못하지. 그냥 목사와 정도사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니까 너무 많은 상처.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너무나 그거 하셔서 그 권사님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권사님 너무 말 좀 그렇다 했더니 이분이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아니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남한테 얘기하는 건 아주 우스운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야?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결정체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드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저는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 구원받겠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저 천국은 이미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대로 못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말씀이 안 들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곳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불편해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혹시 섭섭한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핸드폰 요새 좋잖아요. 카카오톡이라도 하셔서 뭐 한번 먼저 말씀. 여러분 신앙의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우선권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먼저 다가가서 그것을 손을 내미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 화목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돌아가서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편을 택하였다.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 이제 식사는 음식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 그게 성경적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안 읽은 거예요. 뭐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자신이 있으면 몇 가지 해도 돼. 네 능력에 닿는 데까지만. 만약에 그 능력이 안 되면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들 중에서 식사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감리교에서 반 정도가 아직까지도 식사를 못해요. 왜 식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2년 동안 쉬었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하려니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어요. 사모님 혼자서 하다가 결국 사모님도 백기를 들었어요. 나도 못해. 근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저렇게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기 또 우리 정중 이민자 집사님인데 정말 또 감사해요. 여러분 어디 이런 교회가 있나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받아 먹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 없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일단 우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교회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서 안 나오세요. 그리고 음식을 하시는 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음식하러 들어가셔서 아예 안 나오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설령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식사하시면서 이 음식이 맞다 맛없다 이 평가하는 거, 그거 정말 좋지 않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반찬이 적어 이러면 나가서 사서 드시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얼마나 정말 우리 이선호 권사님 어저께부터 전화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진짜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우리 다 배고프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영의 양식의 배고픔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양실조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예전에 그냥 세상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신약성경 148페이지. 자,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23절 24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바꿔놓길 원하고, 그리고 내 메마른 심령을 촉촉한 담비와 같이 심령을 적시고, 그리고 다시 소생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